11월 주장제이기도 하면서 호법법회, 이렇게 법회가 두 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가지를 호법에 관한 법문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몸 바쳐 법등 밝힐 수 있다면 뭘 주저하랴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조선조 시대에 허응보 스님이 하시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불교는 태어나서 굉장한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 불교를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를 쳐들어와 가지고 인도의 불교를 전부 다 인도 불교 유적지를 다 탑 같은 것 뭐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시고 불교를 믿지 못하게 완전히 이슬람화 시켰다가 나중에 인도 자체 내에서 이슬람을 다 정리를 하고 불교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통 종교였던 힌두교를 다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가 힌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인도의 통일을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호법이라고 할까요? 전법, 불교를 세계적으로 전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은 나라의 전법을 했던 그 왕이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전법은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또 동북아시아는 이제 중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북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한 6, 7개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소련 밑에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아쇼카 대왕이 사람을 보내서 전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 지금의 이란 그런 중동 지방까지 불교를 전법을 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어디죠? 무슨 이스라엘 넘어서 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까지 이 전법의 영향이 거기까지 뻗쳤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도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은 불교가 전법이 됐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동 지방에서 종교가 몇 개의 종교가 탄생을 하죠. 이슬람교도 거기서 탄생을 하고
천주교, 기독교도 거기서 탄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들이 탄생을 하면서 불교가 이제 거의 다 멸망을 했죠. 이 중동 지방에는. 그런데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600명 이후까지,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그 전법을 한 데가 거의 대성불교가 발상하는 그 직전에 아쇼카 대왕이 전법을 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불교를 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500년 후에 대승불교가 중앙아시아, 즉 인도 북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이제 발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도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발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불상이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부처님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가보면은 불탑, 또 이 바위 언덕에다가 부처님의 상을 많이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근데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큰 바미안 그 대부를 거의 산 높이만큼 큰 바미안 대부를 포로 싸서 다 이제 파괴를 해버려서 그렇지, 조그마한 그 불유적지는 거의 다 파괴를 했어요. 이제 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는 가봤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정토의 법륜 스님이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온 국토가 바위가 있으면 거의 다 탑이든지 불상을 새겨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거의 다 파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처님 이후에 최고로 많이 전법을, 넓은 지역의 전법을 하신 분은 아쇼카 대왕이에요.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쇼카 대왕인데 그 이후에 이슬람 교도들이 중앙아시아, 지금 전부 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이죠. 중국의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까지 이슬람이 다 이제 뭐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이게 이제 원래 불교 국가였는데 불교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슬람이 이제 인도를 치고 들어가서 또 인도네시아까지 치고 들어가서 전부 다 이슬람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 왕국이 이제 패망을 했죠. 근데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보르보드 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것까지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다 파괴를 하지 못하고, 그 탑이 이제 조그마한 산만큼 크니까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정도로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 왕국일 때 그 탑을 그렇게 조성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앙코르와트가 있는 나라가 뭐죠? 캄보디아도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또 하나 들어가요. 예, 불교의 유적지가 그만큼 세계 7대 불가사의에 2개가 들어갈 정도로의 그 동남아시아에는 불교 지금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빼놓고 거의 다 불교 국가죠. 지금 월남은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미국한테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월남은 그 월남 민족의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자부심이.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300년간 지배를 하고 천주교를 거기다가 심으려고 엄청 300년간 노력을 했었고 거의 불교가 쓰러져 갔었는데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틱광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계셨는데 그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티우 대통령인가 무슨 대통령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월남 그 당시 월남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책을 누구하고 똑같이 썼냐면 우리나라 이승만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래서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천주교 문화를 심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틱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반대를 하면서 분신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광화문 삼거리와 같은 그런 곳에서 분신을 했는데 분신을 하는데 사람이 그 분신을 할 때에 그 몸에 이제 불이 붙으면 뜨거워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할 때 코로 이 불길이 들어오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펄쩍펄쩍 뛴다고 그래요. 근데 그 틱광 스님은 이 광화문 광장에 같은 데서 딱 자기를 미리서 얘기를 했대요. 다른 스님들한테. 제가 분신해 죽을 테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 유럽의 천주교나 개신교 이걸 받아들여서 그걸 그 월남 전체를 다 천주교화 하려고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것에 반대를 하기 위한 분신이에요. 그러면서 스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절대 제가 분신을 할 때 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나를 건들지 마라. 내가 죽게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와서 물 뿌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분신을 했는데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뜨거우면은 자기도 모르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일어선다든가 굴른다든가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놀라운 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했으면은 그 뜨거운 것을 참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분신을 했는지. 그런데 나중에 그 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이제 다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화장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아마 해부를 했나 봐요. 해부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탔는데 딱 한 가지가 하나가 안 탄 게 있었대요. 심장이 그대로 있었답니다.
뭐 뼈도 이거 탈고 뭐 살도 다 타고 그랬는데 심장 하나가 안 타고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이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불타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또 심장이 왜 그렇게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 있었느냐, 그게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은 서양의 저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불교도 스님들, 불교도가 그 스님이 그렇게 분신한 결과를 보면서 그 분기탱천을 해가지고 불교를 지키고 불교를 확산시키는데 오늘날 월남 불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월남 불교가 지금 거의 국민 그 1억 2천인가가 그 일본 그 국민 숫자하고 거의 같아요. 베트남이. 근데 80%가 불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가 7%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천주교가 그 속에서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베트남이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전통 문화라든지 자기 정신을 그 국가의 국민에게 세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돼가지고 미 군정이 남한을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신 이승만을 미군이 내세워가지고 남한을 통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을 다 없앴어요. 싹쓸이 없었어요. 유교가 제일 먼저 멸망한 이유는 그 조선조가 유교 나라였잖아요. 유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래서 유교인 국교를 제일 먼저 멸망하게 만든 것이 미군이고 또 이승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미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조선조 500년간 탄압을 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남아 있지 못하고 미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불교마저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교 사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다 뭐 그 뭐니까 토지 분배라고 하는 명목 하에 다 뺏어 다 나눠줬죠. 근데 지금은 산만 남아요. 산. 이 농지는 다 뺏어서 다 뺏겼어요. 그때. 불교가 하고 있는 사업, 복지, 교육 또는 그 운수 이런 사업들을 다 이제 민영화한다고 해가지고 다 일반 그 사업가들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각 도마다 본사가 있잖아요. 전라도는 화엄사, 뭐 금산사 또는 이런 그 각 도의 그 큰 규모의 그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가 다 자기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했어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호남여객이라고 하는 운수사업을 했어요. 그 호남여객이라고 하는 운수사업이 지금은 그것이 이 박인천 씨한테 다 이제 민영화시키면서 넘겨주고 그 사람이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의 금호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됐죠. 뭐 광주여객, 호남여객, 무슨 여객 다 그 전라도 쪽에 사찰들이 그 운영을 했는데 그걸 다
일반 민영화라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강원도의 오대산 그 월정사라든지 이러한 여기는 강원 여객이라고 하는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또 다 일반 그 사업가들한테 다 넘겼죠. 그래서 각 도에서 그 운수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 다 민영화 시켰어요. 국유화가 아니라 민영화 시켰어요. 그래서 사찰에서 하고 있던 이러한 그 수익 사업이 싹 다 없어졌죠. 근데 조선조 500년간 그 불교 탄압을 받고 난 이후에 6.25 이후에 6.25 전쟁에 의해서 모든 사찰이 폭격당하고 불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다시 미군이 이승만 정권을 내세워서 그러한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다 짓밟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개신교, 천주교를 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개신교, 천주교를 들어오게 해서 우리나라를 그 선진화가 아니고 이제 뭐 현대화, 유럽화 만든다고 하는 그런 빌미로 얘기해 가지고 교육, 복지, 의료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원조 물자로 들어오게 해요. 원조 물자로 뭐 깡냉이 가루도 들어오게 했습니다만은 돈이 이제 들어오는 원조 물자는 전부 다 천주교, 기독교 재단에 전부 다 그 통해 가지고 학교 사업, 학교를 짓게 하고 교육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고아원, 양로원을 전부 다 그 시설을 하게 해요. 그 돈으로. 그래서 그게 전부가 다 기독교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기를 합니다. 병원을 지어서 지금 천주교 개신교가 병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뭐 여기에 뭐 포교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유럽에서 들어온 원조 물자, 그 원조금 그 돈을 활용해서 병원을 지었던 거예요. 전국에다가. 그래서 지금 복지 시설을 가장 많이 기독교 천주교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를 제일 많이 지었던 거예요. 전국에 무슨 그 초, 중, 고등학교를 거의 다 지었어요. 그 원조 물자로. 그리고 복지시설을 다 그 돈으로 해서 지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종교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군정이 원조 물자를 가지고 와서 그 천주교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 사업에 통해 가지고 천주교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죠. 많이 만들어냈죠. 70년대만 해도 우리 불교 인구수하고 천주교 기독교 인구수 다 합쳐도 불교 인구수만큼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교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을 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그 시설을 통해서 이 자기네들 신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는 계속적으로 이제 정권 차원에서 탄압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조선조 500년 그리고 근대
100년, 600년간을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6.25 이후에서 이제 불교가 조금 허리를 펴고 열심히 해온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 세계사적으로 종교사적으로 보면은 인도에는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전부가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불교가 탄압을 당했고, 우리나라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조선조 500년간과 6.25 이후의 미 군정에 의해서 불교가 다 지금까지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원 바쳐 법 등 밝힐 수 있다면 뭘 주저하랴라고 한 이 조선조 500년 상황 속에서 한 스님이, 이제 허응보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러져가는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12시 안에는 끝내야 되니까 읽어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다 치고 들어가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다는 천주교를 심었죠. 그래서 전통 자기네 전통 종교가 다 없어지고 전통 문화가 다 없어지고 남아메리카가 전부가 다 천주교가 됐고 남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가 다 천주교 개신교가 됐던 것은 그러한 그 종교전쟁 또는 미국이라고 하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해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 토착 종교는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천주교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의 숫자가 지구상에서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교가 더 인구수가 더 많아집니다. 뭐냐면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불교가 전법이 돼가지고 불교가 확산됐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도 여행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일상적인 신행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한 달간 했는데 거기는 유적지가 전부가 다 천주교 성당이에요. 유적지가. 그런데 가보면은 일요일 날 20년 전에도 그 큰 성당 안에 저 앞에 한 많으면 3, 40명, 뭐 50명 이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규모 정도. 엄청난 큰 성당이 가보면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도 전부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 놓고 이제 미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게 오래됐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은 아예 그 성당 그 교회에 오지도 않고 일반적인 신행 생활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20년 전에부터. 그때의 제도 이 흐름이 한국에도 오겠구나. 근데 지금 20년 후에 왔잖아요.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빨리 왔어요. 조금 더 한 10년간 더 딜레이 될 텐데 코로나에 의해서 더 빨리 와봐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그 모임 참석 숫자가
확 줄었다. 지금 현재 교회는 3분의 1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50%가 줄었죠. 그 전에 여기 뭐 한 100명 이상 1호법회가 참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못 돼요. 지금 50명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그랬다고 하지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20년 전 유럽의 상황과 지금하고 우리 한국 상황하고 똑같다. 알겠죠?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그 전법을 하고 불교의 정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호법이에요. 호법.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도 탈종교화의 흐름 속에서도 그 정치적으로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변화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막아내는 것이 이제 전법과 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 여러분들 종단 자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 아시죠? 뉴스에서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 스님도 지금 전법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전법 합시다 이렇게 하고 다 모두가 느끼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전법이 종교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 쪽에서는 전도, 불교에는 전법, 포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홍보우 스님, 조선조 때 홍보우 스님의 그 정도의 목숨을 바쳐서 전법을 해야겠다. 그때는 사회가 변화에 의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압을 해가지고 불교가 이제 말살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보우 스님이 다음과 같은 의지로서의 그 법등을 지키고 법등을 켜기 위해서 홍보우 스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은 욕망의 충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소유나 공익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개인의 삶이 욕망 충족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 공익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보우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길을 걸었다. 보우 스님은 어느 원로학자의 말처럼 몰상식하고 문화의식이 결여된 유교의 유생들의 만행과 역사적인 범죄가 극에 달했던 조선시대 비운의 시기를 살아야 했다. 유생들은 사찰을 불태우고 사찰의 재물과 보물을 약탈해 갔다. 스님들은 노예 취급 당했고 사대부들이 가마꾼 노릇을 해야 했다. 사찰에서 내쫓기기어 여러 가지 구실로 구타하거나 심지어는 살해를 해도 큰 죄가 되지 않았다. 그 사대부들이 스님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뭐든 글쎄요 법이잖아요. 왕권이. 그 때문에 왕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왕의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그건 일반 사회법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국가 권력은 한술 더 떴다. 똑같은 나라의 백성이건만 도첩이 없다는 이유로 스님들을 환속시켜 군대에 편입시키고 승과를 폐지함으로써 승려가 되는 길을 차단했다. 특히 연산군은 선정의 본산인 흥천사와 교종의 본산인
흥덕사를 연해소로 만들었고 원각사는 기방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절을 기생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는 탑골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큰 절이었어요. 원각사라는 절이었어요. 그만큼 큰 탑이 있다는 건 그만큼 큰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 사찰을 폐찰시키고 기생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게 연산군 시대에 했다는 것입니다. 보스님은 이런 범난의 시대에 스스로를 불태워 법등을 밝힌 촛불이 되고자 했던 고승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용문사로 입산한 스님은 15세 되던 해 금강산 마하연에서 본격적인 사문의 길을 걸었다. 10년간 금강산에서 정진으로 큰 깨침을 얻은 스님은 그 후 주머니 속 송곳이 드러나던 명성이 널리 퍼져 나갔다. 1551년,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인가요? 500년 전이죠. 51년 6월 불교 중흥을 발언했던 문정 왕후의 후원으로 봉은사 주지 및 선종 판사에 임명된 스님은 보현사, 회암사 등 태락한 사찰을 중창했다. 회암사 가보신 분 계세요? 양주 회암사 지금은 절이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봉은사 주지 및 선종 판사로 임명된 스님은 보현사, 해암사 등을 태락한 사찰을 중창을 했다. 특히 선종과 교종의 부활을 이끌고 이 당시의 그 조선조에서는 불교를 말살 없애버리고 유교로 통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유교만 숭상을 하고 불교를 탄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찰에 불지르고 스님들을 출가를 못하게 하고 출가한 스님들은 다 노예화시키고 또 모자라 가지고 지들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스님들 전부 다 군대에 편입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성군이 이제 많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임진왜란 또 이순신 장군과 순군이 조직돼서 임진왜란을 치렀죠. 그리고 사명스님, 서산스님 이런 스님들이 승병장이 돼가지고 호란, 애란이 있을 때 나아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승려들을 조직해서 승군을 만들어가지고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생들 지체 높은 아들내미들은 전부 다 군대 안 갔어요. 스님들 잡아다가 군대에다 처박아가지고 전쟁 앞에 가가지고 총바지 노릇을 화살바지 노릇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배출된 성과를 다시 그러니까 이 보스님이 문정왕후에 의해서 봉은사 주지로 임명을 받고 선종 판사에 임명이 되고 그러면서 그 스님이 문정왕후와 함께 성과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봉은사와 해암사를 재창건을 하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배출된 인물이 이제 사명 서산 스님 같은 그런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생들이 끊이질 않는 질시와 모함, 그 속에서도 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이법망고의 정신으로 불교 중흥에 헌신했던 보스님. 하지만 1565년 6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6월 스님은 제주도로 이제 유생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제주도로 귀양 가야 했고
그해 10월경 그곳 제주 도지사겠죠. 도지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살해됐다. 처형됐어요. 그 처형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의 제주시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은 조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조천에 가면 그 제주도로 귀향 갔던 사람들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망향정이라고 하는 그 저기가 있어요. 건물이 이 제주도 조천 바닷가에. 거기 그쪽에 가서 거기서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 장소에다가 이제 도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절을 지었어요. 이제 사리탑사라고 하는 절인데 제주도 일주가 한 바퀴 도는 그 도로를 돌다 보면 그 절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인도의 그 돔 형식으로 된 탑 형식의 그 돔 위에 이 금탑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절인데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절 한참 지을 때는 제주도 엄청 자주 갔습니다. 그 절에서 일정 기간 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절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서산 휴정과 사명당 유정도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배출된 인물이다. 유생들이 끊이질 않는 질시와 모함,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정왕후가 돌아가시자 이 스님도 이제 살해됐던 것이죠. 다음은 이제 그 하나의 이러한 형식으로 스님에게 묻고 스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스님의 삶은 명종 임금의 어머니이신 문정왕후의 삶과 궤적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문정왕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이제 보호스님한테 물어요. 그럼 보호스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꾸밉니다. 연산군과 종종임금을 거치며 불교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승려들은 도둑으로 저런 마군의 소굴로 취급받게 됐죠. 대신과 유생들의 극렬한 배불 정책 속에서 불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정왕후께서는 거센 반대 여론을 친히 감수하시면서 큰 용기와 결단으로 불교 부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분은 보살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우 스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문정왕후께서 사신을 통해 선종판사와 봉은사 주지를 맡아달라고 당부하셨을 때 스님은 왕후의 조서에 처음 담장을 넘어 그러니까 왕후의 요청에 처음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고 했고 귀를 씻고 못 들은 것으로 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직책을 맡으셨나요? 그러니까 맡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 왜 그 직책을 맡으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지병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오. 또 범납으로 보더라도 나보다 위에 계신 스님들도 많았지만 그런데 왜 하필 이 병든 산승일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선종판사의 길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건 내 바람일 뿐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고 불보살님과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아는데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의 불교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불교를 부흥할 수 있다면은 그까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문정왕후도 보호스님한테 선종판사, 봉은사 주지를 맡아달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정왕후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보호스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지만 왜 그때 당시 문정왕후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불교 중흥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불교를 영원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호스님한테 그것을 맡겼고 보호스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님이 선종판사가 되기도 전에 스님에 대한 비난과 함께 처벌하려는 상소가 조정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를 조사한 어느 학자의 논문을 따르면 그 무려 446건의 상소문이 폭탄처럼 올렸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는 스님의 심정은 참담하셨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학자들은 스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나에 대한 것보다 불교에 대한 미움이 더 컸겠죠. 허나 불교와 유교 사이를 서로 구분해 배척하는 건 편견이고 망상일 뿐이라는 걸 모르지요. 공자, 노자, 부처님 말씀인 근원이 둘이 아님에도 우열을 두어 배척하는 것은 조선 유생들의 정치적 이기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거의 국교이다시피 했고 정치 세력들이 거의 불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건됐을 때는 이제 유생 불교를 없애야 이 왕권의 세력에 다 이제 없앨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불교를 탄압해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쥐었으면은 불교를 뭐 끝까지 탄압하고 끝까지 없애는 그런 것은 중지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스님들을 탄압을 하고 불교의 사찰을 불지르고 사찰이 명당터에 있으면은 그 사찰을 폐사시키고 거기다가 자기 조상들의 묘를 쓰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종 판사였던 수진 스님도 주변의 일로 2년도 못돼 중도 하차하셨습니다. 수진 스님이 교종 판사였는데 이 스님이 힘들어가지고 이 보호 스님이 힘들어가지고 교종 판사, 선종 판사 둘이 있었는데 선종 판사직을 내려놓고 교종 판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이제 갔어요. 산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수진 스님이 2년도 못 돼가지고 수진 스님이 그 유생들의 성화에 의해서 그 교종 판사를 내려놓고 이제 산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이제 선종 판사, 교종 판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정왕후가 선종 판사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할 수 없이 다시 내려와 또 합니다. 이들은 상소 내용은 서울에 흰 무지개가 떴다느니 함흥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으니 이것이 요망한 스님 때문이라고 하는 치졸한 수준까지 말이었으니까 말해 뭐합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회란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 평양에서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보호스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붙여가지고 보호스님을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 몸 바쳐 불교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무슨 일이건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뛰어들었죠. 당시 유생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인데 내가 어떤 다른 욕심을 내겠소. 더욱이 임금을 위해 불교 탄압이 진정한 선비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만 내가 크게 상심하고 힘든 것은 그들 때문보다는 몇몇 스님들이 그들이 꼭두각시가 돼요. 보호가 허물이 있다고 성균관에 가서 얘기하고 거짓 잘못을 만들어 임금께 상소를 올린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오. 아니 같이 보호스님을 도와도 시원찮은 판에 같은 스님으로서의 시기 질투를 했겠죠. 같은 스님으로서의 임금한테 상소를 올렸다고 보호스님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꾸며가지고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보호스님 스스로가 마음 아팠던 것은 같이 서로 종이장도 맞들으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해야지 무슨 나를 모함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래도 스님께서 불교를 부흥을 위해 진려가신 후 불교계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텅텅 빈 사찰이 많았는데 도승제 승과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지가 있는 절이 99개에서 395개로 크게 늘었죠. 그간 침체되었던 교학과 선풍이 구름처럼 일어나 각 사찰에서는 승과를 준비하기 위한 경전 공부도 대단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승과 제도로 탁월한 인재들에게 승려로서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설명을 대충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 조선시대의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를 일으켜보겠다라고 목숨을 바친 스님이 보우 스님이었고 문정왕후가 큰 결심을 해서 보우 스님을 활용해서 그런 불교의 부흥 운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그 불교에 호법을 했던 스님들이 이런 스님들이 역사 속에 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도 불교를 탄압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은 광화문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광화문에다가 조선조의 가장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딱 나열을 하는데 신부들이 죽으면 전부 다 그 뭐라고 합니까? 신부들 죽은 걸. 네? 아니 신부들이 처형된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우 스님이 처형된 것을 처벌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우 스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불교 부흥운동을 문정왕후와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 그 보우 스님도 신부들처럼 순교한 것이지 무슨 처벌을 받았는 거예요. 광화문에다가 그 불교 그 조선조 역사를 쭉 기록을 하는데 그 조선조 역사에서 드문 큰 일들만 기록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몇 년도 보우 스님 처벌받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학자들 중에 또는 그 공무원들 중에 불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우 스님이 잘못해서 처벌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보우 스님이 불교 부흥을 운동을 하다가 그 유생들한테 살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표현을 해줘야지. 누가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보우 스님이 잘못해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부들은 순교했다. 자기 종교를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순교라고 표현하면은 바로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 불교를 이 탄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불교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반발해서 나 같은 가서 꽃갱이로 가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을 지켜온 이런 스님들 또는 신도들, 전법자들, 호법자들이 이 불교를 지켜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